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이 시간,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소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기다리는 언약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은 약속을 믿는다 라는 말이 실제 삶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레와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을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눈앞의 현실은 더 크게 다가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해석하여 자신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어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라는 사람의 단정이 들어있는데, 이 단정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지침, 사람의 기다림으로써 기다림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이 쉽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의 느낌, 현실을 더 확실한 진리처럼 붙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을 돕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돕는 과정에서 누가 상처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갈은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존재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방법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관계는 뒤틀리고 마음은 찢어지며 하갈은 견디지 못하여 광야로 달아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사람이 만든 얽힘이 가장 깊어졌을 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얽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잊힌 사람이 아니다, 너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의 생각, 계산은 하갈을 도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갈을 사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라는 뜻이 담긴 이름을 그 아이에게, 하갈의 아이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길이 사람의 손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으시고 보시며 이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드러내심을 알려주는 지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을, 언약이 단지 미래의 선물만이 아니라 오늘의 상처와 눈물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관계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배우게 합니다. 이 배움을 통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에 대하여 왜 이렇게 늦어질까? 라고만 질문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말은 거칠어지며 선택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알게 된다면, 그 점은 바로 우리의 기다림은 무기력한 정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은 길을 다시 열어주시되 도망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야 할 자리와 감당해야 할 길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잘못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버리지도 않으시며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완성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시고 스스로 책임지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지고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시간을 앞당기려 하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그 자신의 상황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이루는 주인은 사람의 조급함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그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덜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손을 놓고 멈춰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손이 만들어낸 억지기를 내려놓고 성실히 책임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례가 선택한 하갈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늦어지고 언약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이 길밖에 없다고 말하며 서둘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하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바로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큰 소리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과 내 속도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증명되며 바로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세우며 기다림을 헛된 시간이 아니라 신뢰를 단단히 하게 하는 시간으로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조급함으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려 했던 그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현실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듣고 계심을 믿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믿음에 맞게 정돈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언약 성취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